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지난주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들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랑함이 많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본문은 한 바리새인이 주님을 자신의 집에 식사 초대를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죄인인 여인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죄인들을 대하는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은 이 죄인인 여인을 어떻게 대하고 바리새인은 또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렇다면 오늘은 주님께 대한, 주님을 향한 바리새인과 여인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집에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 어떤 것을 준비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나누었죠. 만약에 우리가 초대한 손님이 더 귀한 손님일수록 우리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벼운 친구가 오면 좀 가볍게 하겠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 지금 토론토에 살고 있어요. 우리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프라임 미니스터가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문 대통령이 캐나다를 잠시 방문했는데 우리 집으로 온다. 난리 나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더 귀한 손님일수록 우리가 준비하는 걸 더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귀한 손님이 귀할수록 맞이하는 순간부터 아주 특별하고 예의 바르게 대우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귀한 손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리새인은 자신이 초청한 예수님이 주님에 왔는데 자기가 초청했잖아요.
주님이 가겠다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초청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식사에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자기 집에 왔는데 그 당시 2000년 전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문화가 있어요. 손님을 초청하면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 어떤 환영의 의식도 예수님에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보통 주인은 손님이 오면 그들에게 먼저 환영의 키스를 합니다. 이렇게. 알죠, 우리가? 지금 중동 지역이나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아직도 그게 남아있잖아요. 그게 옛날부터 내려온 문화예요. 이렇게 볼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대면서 키스를 하는 거예요. 환영의 키스. 근데 주님은 이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손님이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식탁에 이렇게 기대에 앉으면 예전에 그렇게 음식을 먹었거든요. 기대에 앉아서 왼쪽으로. 그러면 그 손님의 신발을 벗겨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발에 흙이 묻었잖아요. 그리고 발을 씻으면 몸이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그것이 손님을 접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발은 부끄럽게도 더럽게 남아있는 거예요. 식탁에 앉았는데도, 기대에 앉았는데도 발에 여전히 흙이 남아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올리브 오일은 비싼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서는 그냥 남아 도는 게 올리브 오일.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게 또 환영의 인사예요. 근데 그 친절도 주님은 받지 못했어요. 사실 예수님도 그걸 몰랐을까요? 주님도 다 느끼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44절, 45절, 46절에 시몬에게 나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적합니다. 그것을.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45절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올리브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거 다 하는 거 아니냐. 어지간한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 하는 건데 너는 아무것도 나에게 해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주님을 귀한 손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당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주인이 사람들을 초청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오가요. 보통 이렇게 초청한 이렇게 큰 저녁에 이렇게 누구를 초청하는 이런 연회를 베풀면 그 주인의 문을 열어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인과 그 손님들이 대화하는 것도 듣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전통이에요. 그들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흙이 묻은 채로 있는 것을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 죄인인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 다가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어요.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여인이 보니까 예수님의 발이 더러운 거예요. 보통은 초대받으면 이렇게 씻겨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여인이 주님 뒤로 와서 눈물을 흘려서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헤쳐서 주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싸울 때도, 서로가 싸울 때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 가족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말자. 그렇게 농담식으로 하잖아요. 우리의 부모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내 아내가, 특별히 내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보다 더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폭발하게 됩니다. 그 정도예요. 우리 이 여인에게 온 주님이 지금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게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제일 먼저 주님의 발을 씻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식탁에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지금은 특별히 더 하잖아요. 식탁에 가지 않아도 집에 나갔다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손을 씻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손님으로 초대되었는데 이런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바리새인은 주님을 자기가 주님을 초대하고선 주님을 이렇게 대우한 겁니까? 취급한 겁니까? 우선 그의 초대 이유가 정말 주님을 존경해서 주님을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정말 주님을 존경하고 오너하고 리스펙트해서 초대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행자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렇게 하면 내가 아주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김사모가 시리아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에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적 벌써 아주 조금 되었는데요. 2주 동안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시리아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시리아가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다마스커스가. 그때 전도 여행을 갔을 때 3, 4명이 그룹을 만들어서 마을을 다니면서 걸어서 그리고 버스를 타고 직접 마을을 다니면서 1대1 전도를 했어요. 그때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김사모가 말하기를 그 그룹이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에 입구에서 사람들이 보자마자 우리 한국 전도팀을 보자마자 그 마을의 지도자 집으로 인도한대요. 이리로 따라오라 그래서 그 마을의 가장 높은 사람 집, 가장 부유한 집, 보통 리더자 집에 그쪽으로 인도한대. 왜냐하면 관습상 마을에 새로운 여행객이 발견되면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그 마을의 장로나 리더자가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하고요. 또 그 마을의 리더나 장로가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리더야, 내가 장로야, 이제 봤지 이렇게 좀 하는 게 자랑하는 게 있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한번 그 집에 들어가면 절대 자기 집을 그 마을에 있는 동안은 다른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한대요. 접대.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자기가 책임진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리더야, 장로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람을 대접할 만큼 능력이 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풍습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해당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더 랍비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선생을 초대해서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막 능력을 행하고 말씀이 권세가 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Jesus became so famous. 사람들 유명해진 거예요.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내가 이런 유명한 사람도 내가 식사 초대해서 대접한다. 좀 그걸 뽐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사회로 말하면 우리 현대 사회로 말하면 우리 사회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요즘 가장 핫한 연예인이 누구예요? BTS 중에 한 명이라도 알아봐요, 여러분. 난리 나죠? 그리고 내가 누구를 안다. 그리고 쟤하고 사진 한번 찍은 거 인스타에 올리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연예인을 알고 있으면 친분 관계가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 이 시몬은 주님을 정말 존경하고 오너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초대해서 이게 지금 자기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뽐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이렇게 대우하고 하찮게 대우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뭐냐면 시몬은 주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짜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찮게 지금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러나 시몬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을 메시아는커녕 선지자로도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39절에 시몬이 이렇게 단정 짓잖아요. 단정 지어요, 그냥. 그렇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시몬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속으로 생각하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아,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고 자기를 만지는 자가 여인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구나. 시몬은 예수님이 영적 통찰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요. 시몬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제가 좀 화가 나면 지가 예수님을, 귀한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이렇게 하찮게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 올리브 그거 하나도 찍어주지 않아, 키스, 환영의 키스조차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시몬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이 4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설명해요. 빚진 자와 빚을 빌려준 사람.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네가 속으로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걸 지금 가르치기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 줄도 알고 있었어요.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 죄인인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네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낙심하는 때가 있어요. 낙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막 토로하는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진짜 지금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가? 아니, 아신다면 어떻게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둘 수가 있지?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때때로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른다고 착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It's not true.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Our Lord Jesus Christ is all-knowing God. 여러분,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깊은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1,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은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저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대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편 139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내가 하늘 끝까지 가도, 내가 스월까지, 땅 끝까지 내려가도 하나님 나를 아신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붙들고 막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무슨 자기 힘, 코로나 한 방이면 끝나는데 무슨 자기, 여러분, 세상은 내 힘으로, 내 주먹으로 사는 거야. 20년, 30년 들어가 보세요. 그 주먹에 힘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몰랐을까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하나님이 어쩌지? 내가 이것을 몰랐네? 예상하지 못했네. No way.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두운 계곡을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는 푸른 초장과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가르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없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해 주지 않은 사람들, 계시해 준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대요. 다른 구절에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나 외에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고요. 내가 오직 only way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는 또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요. 또 그런 사람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바로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만이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었어요. 나무를 가지고 공구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었어. 그러면서 그거의 용도를 가장 알고 있고 그게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것을 만든 나라고요. 크리에이터.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오직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만든 거. 우리가 누구인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은 나를 만드신 크리에이터 대신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유로 시몬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뽐내고 있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좀 안다고 의시되고는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시몬은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죄인인 여인을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계시해 주잖아요.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내가 보기에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여인이 500데나리온 빚진 여자다. 그러나 너도 50데나리온 빚진 죄인에 불과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이 없는 것은 똑같다. 쉽게 말하면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은 똑같다. 둘 다 파산한 자다.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죄인인 것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네 몸에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냐. 네가 죄인인데 왜 다른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둘 다 죄인인 것이 똑같다고 주님 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영어로 보면 neither of them have no money to pay back. 둘 다 neither of them 둘 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거가 그렇게 말해요. 원문어가 그렇게 말해요. 둘 다 파산한 자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 주님의 요점은 뭐예요, 여러분? 시몬이나 여인이나 둘 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의 현 주소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시몬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생각하잖아요. 자기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 그가 죄가 있다고 해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중 그 누구도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말이에요. 갚을 능력이 없다, 그 누구도. 우리가 가진 돈, 힘,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를 줘야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얼마? 1999만 9,999원? 얼마? 1억 9,999만 얼마?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파워가 어느 사장이 돼요. 어디까지 권력이 있어야 내 죄를 사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은 그렇게 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는 뭐라고요? 삭스로, 웨이즈로 우리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그 wage of sin, our sin,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주님께서 대신 생명, 죄의 wage는 생명이라고, our life라고. 그래서 그 대신 지불하셨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시몬은 주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하므로 자기가 누구인지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홀대했잖아요. 하찮게 대우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인은 다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서 이미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38절을 보면 38절에서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취한 행동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 발밑에 가서 무릎 꿇고 콧물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그 더러운 발을 닦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그것이 보여주잖아요. 이미 자기가 그것을 회개한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 여자는 주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큰 자신의 죄를 용서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주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잖아요. 47절에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녀가 나를 참 많이 사랑한다. 시몬아 보느냐? 여러분, 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무감각해집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그 결과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이 말세의 특징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정확하게 묘사해 줘요. 한번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세상이 정말 이래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고통의 때가 이르.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사람들이 딱 지금 이렇게 되고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일인지 모르고 자기가 최고다고 자기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함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요즘 식탁이 여러분 옛날 1000년 전에 왕의 식탁이에요. 왕이 앉아도 우리가 지금 우리 상위에 올려놓은 음식을 다 못 먹어. 왕도 못 먹었어요. 그런 왕의 식탁을 대하면서도 내 불평불만이야.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은 여인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 그분의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50절에서 그렇게 말해주 선언해 주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아, 네가 나를 그렇게 믿었지? 내가 말한 말을 믿었구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녀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모범적으로 이제 또 보여줘요. 아, 그러면 죄사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많은 죄를 사함받은 그 여인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아름다운 행동으로, 행위로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주님이 직접 그녀의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를 묘사합니다. 44절에서 46절 뭐랍니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그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계속 입맞추었다. 그녀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겸손과 헌신이 반드시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들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이 여자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당시에는 2000년 전 여자가 다른 남자들,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의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무슬림이라 이렇게 다 쓰잖아요. 머리를 풀어 흐트리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아랑곳하지.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아. 얼마나 험불해요. 그 더러운 발에 입 맞추잖아요. 얼마나 겸손해요.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을 보세요. 그들은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멸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행위를, 다른 사람을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없는, 혹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척해도 그것은 사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주님한테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여러분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붓잖아요. 사랑의 행위에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sacrifice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향유라는 것은 perfume이라는 건데 올리브 기름이 아니에요. 그냥 싼, 여기 나가면 언제나 있는 5불, 10불짜리 그런 올리브 기름이 아니고 perfume, 아주 expensive perfuming, 값비싼 돈이었어요. 어떤 거는 300데나리온, 한 사람이 장정이 1년치 일한 그런 향유인 거예요. 여러분, 헌신 없이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고귀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은 그냥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파티를 열어서 유흥을 즐기는 기간이 아니에요. 마셔라, 부어라, 좋구나, 즐기자, 짱 건배 떠들며 야단 법석을 떠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무슨 크리스마스 나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파티하는 날이에요. 드링킹하는 날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로 모독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놓고 하나님도 욕하니까. 그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냥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고 자기는 의인이라 생각해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아니, 우리는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를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 특별히 연말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살펴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가서 뭐 누구를 만나고, 지금 세상도 오미크론 때문에 그래서 자제하라고 그러는데, 파티를 열고 뭐 부어라 마시라 쨍하면 그것이 무슨 덕이 되겠어요? 연말 동안, 한 해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비추어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할 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또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참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끼리 함께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보내주셨는가를 주셨는가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좋죠. 예배 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한 여인이 우리에게 귀한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며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바리새인처럼 사랑하는가? 이 죄인인 여인처럼 사랑하는가? 주님이 말했잖아요. 너는 너무 적게 나를 사랑한다. 이 여인은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적 건강의 척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므로 대강절 마지막 주를 지나면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겸손과 헌신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이 본문을 가지고 7장 마지막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기에 그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았기에 그러나 오히려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는 동안 우리도 여인처럼 우리가 얼마나 큰 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용서함받아 구원받았는지를 또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무리하게, 주님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이 사랑의 행위로 예수님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과 헌신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를 겸손과 헌신으로 섬기고 또 세상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크리스마스 되게 해서 진정으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